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기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일상에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내 삶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 느낌에 의존하지 마시고 진리에 반응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월요일에 제주도에 가서 오늘 제주도에서 올라왔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갔다가 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나르는가는 다 아시죠? 그죠? 정말 빠른 속도로 나르잖아요. 근데 비행기 안에 1시간 정도 타고 오는 동안에 저는 전혀 아무런 속도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느낌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 삶 속에 전혀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엄청난 속도로 제가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회전하는 거 아시죠? 네. 그 정도는 배우셨죠? 네.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는 줄 아십니까?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걸 느낍니까? 지금 지구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지금 지구는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그 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내게는 특별한 일이 없어요. 나는 너무 요즘에 힘들어요. 나는 어렵기만 합니다. 여러분 눈이 뜨여서 보면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떤 느낌에 의존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지 않게 되고 진리에 반응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기적 그 자체의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더 못 읽는 분도 있습니다. 너무 좀 황당하게 느껴지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눈이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역대상 16장 24절에 보면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 사람에게만 그 눈이 뜨인 것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정말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40편 5절에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은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전혀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 산다고 말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영적인 눈이 뜨였냐 안 뜨였냐 차이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고 그 기적 속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만약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자기를 기독교인이 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존재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 초등학교 다니는 딸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어린아이가 기도를 잘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그 어린아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엄마로서도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나. 근데 그 아이가 맨 마지막에 그런데 예수님 우리 집에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 끝내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워. 예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너무 필요한데 오지는 마세요. 우리 집에 오지는 마세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의아해서 너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게 그렇게 싫으냐. 그러니까 뭐라고 딱히 설명은 안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서 안 오셔야 된대요.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된대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심리를 사실 어른들도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 좋은데 함께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워. 내 안에 오셨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완전히 주님께 복종해야 되고 주님 뜻대로만 살아야 되고 주님과만 24시간 같이 살아야 되고, 그게 아직도 답이 안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깨닫고 보면 이제 내 마음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만 필요해요. 저는 정말 주님 안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이제는 정말 철이 든 거죠. 이제는 비로소 삶이 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악한 영의 역사가 강한지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는 정말 주님만 붙잡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일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주 의욕 없이 무기력하게 기쁨과 낙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그는 부모가 그런 무기력하고 그리고 기쁨도 없고 어떤 활기도 없는 자녀를 보는 심정과 똑같아요. 사실 그 아이보다도 부모가 훨씬 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운동회 가면 어린애보다 옆에 응원하는 엄마가 더 간절하죠. 애가 입시가 때가 되면 시험 보는 그 아이보다 그 부모의 마음이 더 간절하죠. 부모 심정이 그래요. 부모 눈에 보기에는 자녀들에게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잘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공부 잘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실제로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예습 복습만 잘하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부모는 완전히 알아요. 자기가 예습 복습 안 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웠던 것을 실제로 겪어봤기 때문에 예습 복습만 꾸준히 하면 천재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예습 복습만 꾸준히 하는. 하여튼 죽으라고 예습 복습하면 그러면 어떤 아이나 다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부모는 그걸 아니까 애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애는 그걸 실제로 확신이 안 드니까 그 지루한 예습 복습을 계속 해야 돼. 진짜 그러면 잘 될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그냥 한 번에 잘 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는 속이 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 꾸준히 그저 예습하고 복습해봐. 꾸준하게 하는 것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것을 부모가 압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어디 가서든지 귀하게 여김받고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저는 초등학교 때 이미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겠는지. 선생님 조회 오기 전에 그때 걸레갖고 교탁을 이렇게 닦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교실 문을 쫙 열고 들어올 때 저는 교탁을 이렇게 닦고, 선생님 오시는구나 그래서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럼 선생님 저를 보시는 눈이 벌써 딱 달라요. 저렇게 착한 아이가 있나. 선생님 칭찬받고 사는 거 간단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하면 칭찬받는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만 딱 하면 돼요. 시험 볼 때도 제 마음속에는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답을 써서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선생님의 보람이 뭐예요? 가르쳤는데 애들이 정답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선생님이 기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성적도 좋아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할 수 없어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느냐.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친구들이 워낙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만둘 것 같아요. 이대로 시험을 봤다가는 선생님이 그만두겠다고 말할 것 같더라고요. 나라도 정답을 맞춰드려야 선생님이 그래도 공부하는 애가 있구나, 그럴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을 보니까 정말 너무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또 선생님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사실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너 마음 한 번만 바꿔봐. 집에서도 말 한마디 좀 바꿔서 해봐. 그러면 너 어디 가서든지 다 인정받고 살 길 다 열린다. 애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힘들고 어려워하시지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인생 바꾸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놓은 줄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뭘 잘해 주신 게 뭐 있어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잘해주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고 좋은 형편에서 살게 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뭘 해주신 게 뭐예요? 정말 철딱선이 없는 말을 우리도 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제대로만 반응하면 주님이 제게 오셨군요. 주님이 제게 오셨군요. 이제는 내게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형편과 처지, 내 개인적인 능력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실 하나만 진짜 믿고 이제는 주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깁니다. 주님께 완전히 내 인생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와 함께 살자.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긴장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신 분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답을 주고 계세요. 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쉬게 해줘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세미나를 하고 어느 사모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좀 유치한 질문이라 목사님이 좀 흉볼까봐 좀 그렇지만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잘 때는 어떻게 바라보나요? 이렇게. 정말 생각 못했던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잘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정말 순간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되나 그랬는데 주님이 마음에 잘 때는 다 맡기는 거지. 우리가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사는 연습을. 잘 때. 그때는 정말 주님 다 맡깁니다. 이제는 주님 다 맡아주세요. 그리고는 정말 6시간, 7시간 꼼짝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죠. 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매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우리는요 너무나 놀랍게 받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이 자는 거 어떻게 자는가 설명을 따로 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주님 잡니다. 이렇게 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6시간, 7시간, 8시간을 꼼짝없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아침에 이제 다시 또 새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눈을 의식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잠잘 때 주님께 다 맡기는 그 감각으로 사는 거예요. 잘 때만 맡기는 게 아니고 의식이 있는 동안에도 주님 이제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순종만 하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사는 거라니까요. 저는 이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 중에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정말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그 본문을 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부임을 하게 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 교회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는 정말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상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지에 대한 교훈을 얻고 싶어요. 첫 번째는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난 겁니다. 한밤중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 2번째 갔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성찬을 하는데 파도가 치더라고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큰 파도가 아닌데 배를 타고 보니까 이 파도가 너무너무 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성찬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정말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뒤따라 물 위를 걸어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에게로 걸어오셨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랄 정도로, 그렇지 않아도 무서워 있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기겁을 한 거죠. 그 본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자기와 지금 이렇게 가까이 오고 계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는데 그걸 유령이라고 생각했을 정도죠. 한번 믿음이 무너지면 주님이 함께 하셔도 오히려 그것이 더 두려운 형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어떤 어려운 처지에 우리가 있어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처지에서든지 항상 이 고백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두려울 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정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로 알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이 있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너무 염려가 됩니다. 주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경고하고 엄히 그 일에 대해서 교훈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두려운 형편이니까 두려워하지가 아니고 두려워하니까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나 염려는 다 영적인 것입니다. 절대로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모든 악한 것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일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안 좋은 것들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몸도 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를 품고 산다는 것은 독약을 먹고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두려움을 많이 가진 사람은 문제를 더 많이 해결하겠죠. 염려가 많은 사람이 더 문제를 해결하겠죠. 완전히 반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일생을 마치게 된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가 갖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이거 걱정 저거 걱정 이거 두려워하고 저거 염려하고 그렇게 한평생 고생하고 살았는데 고생했던 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집 살까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애들 공부시킬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우리가 한평생 사는 게 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는 거죠. 열심히 안 산 사람은 누가 있어요? 고생 안 한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게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여력이 없어져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 두려움과 염려를 집어넣어주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사는 세상 문제에 완전히 매여서 한평생 그것 때문에 하여튼 고생하게 하는 거예요. 노심초사하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지 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내가 그냥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봤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염려하는 게 없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염려하는 게 뭘까요?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 그게 제 마음속의 염려였어요. 전에는 말할 수 없이 큰 염려였어요. 설교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도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으라. 그런다면 목사인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게 설교 준비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설교 준비를 염려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것. 이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도전이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설교 준비를 믿음으로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번 주일 설교가 대박 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직도 하지도 않아 놓고서 무슨 설교 원고가 무슨 그런 세상 없는 어떤 메시지가 내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정리했다면 이번 주일에 이 설교하면 정말 성도들이 엄청 은혜 받을 거야 이럴 수도 있겠는데 설교 원고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 주일에는 정말 엄청난 은혜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케이스도 되지요. 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사실 설교는 목사인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것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주님이 뭘 전하라고 하는지 받아 써가지고 읽어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일에 설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대박 터질까요? 아닐까요? 대박이 안 터진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걸 내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번 주일 설교를 내가 하느냐 주님이 하느냐. 주님이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주일에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겠구나. 마음으로부터 기뻐하고 기대가 생기고 그래야 정상이지. 노심초사하고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건 문제가 있는 거더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믿음의 반응을 훈련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로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진리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죠. 역경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내게 이런 시험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 중국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더니 지금 중국 교회가 많이 어려운데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로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이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유익이 있다고 믿는다. 정말 이분들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허락하셨다면 유익함이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더 이상 내가 두려움과 염려로 반응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리라. 이것이 이 사건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기적이 일어날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실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까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인가? 그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시거든 나도 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만 걸으시는 게 아니고 나도 걷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참 대단한 역사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냐 못하냐가 갈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고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신다는 것도 알지만 막상 그렇게 순종하려니까 겁이 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정말 완전히 미쳤네, 정말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어, 마귀도 끊임없이 나에게 조롱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완전히 정말 사람 앞에서 설 수 없어. 너 완전히 끝장이야. 너 어떻게 물 위를 뛰어내릴 수가 있어? 그건 너무 광신적이야. 별의별 마음의 시험들이 있죠. 결국은 믿음의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말씀은 있었고 주님의 감동도 있었는데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 위를 뛰어내리게 되니까 물 위를 실제로 걷게 됐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그냥 배 안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물 위를 걷고 못 걷고의 차이를 만든 거예요. 가만히 배에 앉아 있는데 물 위를 걷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 예배당을 마무리 공사를 할 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교인도 얼마 없었고 부채도 여전히 100억이 넘게 있었고 이 예배당 공사를 하려면 또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돈이 필요한 형편. 무슨 힘으로 이걸 공사를 마무리해요? 여기는 굴과 같았습니다. 6층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가 부임한 지 1년 만에 마음에 이 공사는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데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일을 시작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 확정을 여러 번 주셨어요. 계산은 도무지 안 되는 일이었고, 그래서 주님,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당 공사 마무리 완공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됐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건이 되고 상황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합시다 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부도 위기가 왔어요. 이자도 제대로 갚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저에게는 심장 쇼크가 올 정도로 아주 심각한 또 고비가 왔습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헌금해달라고 정말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참 성도들이 매정하더라고. 그렇게 간청했는데 지난해보다도 헌금이 더 적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정말 큰 두려움이 왔는데, 그때가 이제 금융위기,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도 사실 굉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또 한 번 도전하셨어요. 절대로 성도들에게 헌금해달라고 간청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 기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간청을 하시겠어요? 헌금 좀 해달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사람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사람만 헌금하게 하라. 그건 저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 같이 동의해 주셔서,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사랑 기도의 밤, 헌금이 기쁘신 분만, 이 교회 건축 헌금을 위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분들만 주일 저녁에 따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금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원금을 갚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자도 제대로 갚기가 힘들었었는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었어요. 믿음의 순종이 있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에게 정말 기적이 경험되기를 원한다면 그것부터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 어떤 믿음의 순종이 있었는가? 분명히 파도는 무섭습니다. 문제는 많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파도보다도 주님은 더 크시다고 믿었어요.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은 그 어려움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아유, 목사님, 저에게는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내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해야지, 믿음은 요만큼 있는데 마치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러나 분명하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을 쓰지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적은 사람이었어요. 그 풍랑에 빠져들어갔었죠. 물 위를 걷다가 파도가 일어나는 걸 보고 두려워서 물 위에 확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막 주여 살려달라고 외칠 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우리보다도 엄청나게 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죠.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참 우리가 정말 도전받아야 될 것은 그 적은 믿음이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김병년 목사님 저희 교회도 오셨었는데 그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3일 만에 사모님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서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 셋째 딸 아이는 얼마나 힘들어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엄마는 의식불명입니다. 엄마는 있기는 있는데 엄마의 돌봄도 못 받아보고 그렇게 컸어요. 그 아이가 9살 됐을 때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고 그렇게 묻더래요. 그 9살 된 아이가 하는 질문이라 좀 어이도 없기도 하고 얘가 뭘 알고 질문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너 가난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너무 태연하게 돈 없는 거잖아. 그게 가난이잖아. 그러면 너 행복은 뭔데? 기쁜 거잖아. 그 9살 된 아이가 우리는 돈 없는데 우리는 너무 기쁜 게 참 신기하다. 그 어린 아이도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 모두에게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쓸 때 오는 겁니다. 아주 적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자, 말을 한마디를 해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남편에게 믿음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믿음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이 지금 이게 믿음으로 하는 말인가? 돈 하나 써도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할 때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아주 믿음은 적어도 일단 믿음으로 해보기 시작하면 믿음이 커집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훈은 좌절을 경험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는 말라. 실패를 경험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 베드로가
한번 물 위로 내려서서 물 위를 걷게 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바람이 계속 불고 파도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순간 두려움이 확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파도를 보는 순간에 쑥 바닷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 바다에 빠져들 때 그 느낌이 어떻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정말 다급하게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그렇게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이 다시 그 베드로를 일으켜 내셨죠. 자,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순종을 시작했다고 그래서 실패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믿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다시 믿음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만 다시 낙심에 빠져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똑같은 일을 겪을 거기 때문에 풍랑이 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일이 성도들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런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러면 그 풍랑 위를 누구나 다 걸을 수 있다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또 실족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순종했다가 그만 또 좌절하는 일이 있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내신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마귀는 속삭입니다. 넌 안 돼. 너 실패해. 하나님은 안 계셔. 사람들이 너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너 광신자라 그래. 기적은 무슨 기적이야. 희망 고문 갖지 마. 희망을 가지니까 더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별의별 마귀의 정말 충동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근데 아시죠?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마귀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풍랑에 빠져드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 주님은 즉시 반드시 일으켜내십니다. 이번 세미나 중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그런 질문이에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목사님에게는 영적인 침체가 없으신가요? 있지요. 네.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일들을 많이 보셨죠? 못 보셨나요? 항상 충만한 것처럼 보이나요? 전에는 한번 영적인 침체가 오면 한 달이고 석 달이고 6개월이고 이렇게 그 침체에서 벗어나는 게 아주 길게 갔어요. 근데 예수 동행의 길을 쓰면서 변화된 것은 영적인 침체가 거의 하루면 끝나요. 저희에게도 수시로 염려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낙심도 오고 분노도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너무 지루하게도 느껴지고 어떤 때는 정말 나도 조금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막 밀려 들어올 때도 있고 또는 어떤 악한 유혹이 내게 닥칠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이 저에게도 늘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고 다른 것은 매일 저녁에 일기를 이렇게 쓰다 보니 그런 영적인 침체와 시험이 항상 하루면 끝나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다시 회복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침체에 빠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또 침체에 빠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요. 그 주기가 짧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침체도 없는 사람처럼 보일 뿐이에요. 왜? 주기가 짧게 회복하고 짧게 회복하고 일어나니까 늘 그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침체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은혜는 한번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하면 그것이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를 힘입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혈의 찬송을 하고 그리고 함께 뜨겁게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계속되어지는 은혜의 회복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주기가 짧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항상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주님을 붙잡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이 방법도 써봤고 저렇게도 살아보았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꼭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시도록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물 위로 내려섰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고 그리고 일상의 기적을 내가 경험하겠다고 결단했다면 여러분에게 그 결단서를 써서 제출하신 분 한 1000명이 됩니다.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결단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은 이미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걸어 내려온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은 물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 저 지금 물 위에 내려왔습니다. 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만 주목하게 되는 거죠.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다니까요. 저도 똑같은 심정이에요. 지금도 물 위를 걷고 있는 것. 이 교회에 올 때 물 위를 걷는 심정으로 왔고 지금도 물 위를 걷고 있는 심정이에요. 그 심정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면 한순간에 빠져들어요. 다시 주님을 붙잡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도 내가 이제 벌써 물 위로 내려섰구나.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산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결단을 하고 그리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지 못하면 나중에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데 일터에서 은퇴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무 일도 못할 때도 옵니다. 나이도 들고 또 상황도 어려워져서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살 겁니까? 주님만 믿고 사는 거죠. 직장이 있어도 주님을 믿고 사는 거고 일터가 없어도 주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일터가 없어졌을 때는요, 주님만 믿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도 직장이 있을 때는요, 그래도 믿음이 좀 있어 보여요. 왜? 월급은 계속 받으니까. 월급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월급 없을 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도 담대하고 편안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게 믿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니 주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는 정말 막막할 때가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들 언제까지나 함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할 때가 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간 사람은 참 다행이죠. 그죠? 문제는 남아있을 때가 문제예요.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들 다 곁에서 떠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나 혼자 남았어요.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이 살아낼 준비가 되셨나요? 물 위를 걸을 때가 진짜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을 정말 주목하고 바라보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정상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결단을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 참 위로가 되고 감동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을 찾기 어렵다면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찬양 같이 하십시다. 주 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우리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그리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더 분명하게 뜨게 해주시기를, 주님만 오직 주목하게 해주시기를. 그러면 완전한 답이 온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 안에 뿐만 아니고 육신도,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만 주목하게 해주셔서 내 안에 오신 완전한 답이 되어 주시는 주 예수님, 제가 오늘도 주님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역사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나님 찬양하는 그일과 은혜를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의 주님의 손에 불러주는 것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저들에게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만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눈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일으키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님, 하나님 내 안에 사시는 분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아멘. 내 안에 사시는 분의 그리스도, 지금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주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며 하나님 주님만 붙잡으며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눈을 더욱 열어주시고 하나님 눈을 분명히 뜨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 더욱 주목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만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만 놀라우고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주의 강건함으로 주님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손을 하나님 일으키시고 하나님 주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일을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우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두 번째 기도하는 것은, 지금 내가 물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지금 물 위에 내려섰습니다. 지금 제가 물 위를 오늘도 한 걸음 걸어갑니다. 주님만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이 물 위를 걷게 해주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셨으니 주님 갑니다. 주님만 믿고 오직 순종의 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씩 내디딥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적을 매일 일기 속에 기록할 수 있게 해 주옵시고 그 기적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하늘 가운데를 주여 하나님 주관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감당하는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기를 하나님 거듭 하나님 주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상황을 변하고 어떤 환경이 하나님 주여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성경과 영원히 하나님 매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가족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주변의 동료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의 종을 쓰소서. 하나님, 부정한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주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소서. 하나님 역사를 보이소서. 주님 일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정말 나는 죽어 예수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오, 놀라우신 하나님, 찬양을 주님께 올려주시고 감사를 주님께 올려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올려드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이기를 원하고 하나님 역사를 보이기를 원하고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기를 주의 일을 드러내 보이기를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를 원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주소서. 그간을 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도와 하나님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내려오셔서 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오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 가족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일터 동료들에게, 또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증인으로 저를 사용하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상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 여기에 있다고,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저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소서. 사람들이 보게 하소서. 지금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물 위를 걷는 바로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저를 증인으로 쓰소서.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